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 찬양 드리고 강의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환난 중에 우리의 힘과 도움이시라.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내 말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혼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 우리의 지각을 열으셔서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사는 역사가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시종을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이 시간은 교재 263쪽입니다. 263페이지 예레미야 40장이 나오는데요. 40장은 예레미야의 재석방 및 총독 그다랴의 유다 통치와 이스마엘의 그다랴 살해 음모 사건이 나옵니다. 자, 1절부터 6절까지 보면 예레미야의 재석방에 대한 말씀입니다. 보면은 그 예레미야가 다른 유다 백성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도중에 그 라마에서 석방되어서 미스바 그다랴에게로 가서 거한 사실을 보도해주고 있어요. 자, 이러한 보면은 그 39장 11절부터 14절 내용과 부조화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뜰에서 석방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지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포로로 끌려가는 도중 라마에서 석방된 것처럼 언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나 어찌 보면 서로 모순되는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서로 보완하는 관계에 있다라고 보면 돼요. 즉 예레미야는 예루살렘 함락 당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의 호의로 석방이 됩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쟤는 풀어줘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풀어줘요. 그런데 전쟁의 혼란 중에 그가 다시 포로로 또 잡혀요. 예루살렘 성에 돌아다니니까 또 부하들이 잡아갔겠죠. 잡아가서 그가 끌려가는 겁니다. 끌려가다가 시위대장 느부사라단에 의해서 발견되어서 다시 석방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느부사라단은 이미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석방한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근데 포로 중에 예레미야가 또 끌려오는 거예요. 너 왜 여기 있냐? 그래서 그를 다시 석방한 내용이다 이 말이에요. 한편 예레미야가 다른 포로와 달리 이처럼 석방된 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신 까닭이지만 보다 직접적으로 그가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에게 항복을 권유한 사실로 인하여 느부갓네살이 그를 친 바벨론 바로 오해한 까닭이다. 그러니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입장에서는 자기 편 들어준 사람이라고 생각한 거죠. 왜요? 느부갓네살은 계속 뭘 외쳤어요? 항복해라. 항복해야 산다라고 예레미야가 계속 외쳤거든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도 다 들었을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에 예레미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가 계속 우리 편 듭시다라고 첩자들에 의해서 계속 보고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를 보면서 보고 네가 개구나. 석방해줘라. 풀어줘라.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던 자리에서 왕이 풀어주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본문의 기록에 의하면 예레미야는 바벨론으로 갈 경우 좋은 대우를 보장할
보장받을 것으로 나타납니다. 예, 그 시위대장 느부사단이 그래요. 야, 우리와 함께 그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너 잘해줄게. 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예레미야는 그들 말을 듣고 그래 알았어 하고 따라가면 많은 좋은 대우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러나 예레미야는 친 바벨론 파도아니며 일신의 안락을 위하여 유다의 멸망을 선포하고 항복을 권유한 것이 아니었죠. 그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전한 거지. 나중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때 내가 한 자리 해야지. 아마 그들이 나한테 잘해줄 거야. 뭐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한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일신상의 이익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전할 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예. 그는 유다의 멸망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선포한 것이요. 근본적으로 조국의 멸망을 원하지 않았다. 그는 누구보다도 조국을 사랑했다. 사실 그가 유다의 항복을 권유한 것도 백성들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구하기 위한 사랑의 발로였다. 그래요. 그 예레미야가 그렇게 항복을 요청한 것은 그렇게라도 해야 한 사람이라도 덜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쟁 안 해야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전쟁을 하면 어쨌든 죽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떻게라도 한 영혼이라도 죽지 않고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게 뭐예요? 항복하는 길이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회복 약속에 대한 신념과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그런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해 줄 거라고 하는 소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야, 유다는 멸망해서 이제 없어져. 만약에 그랬다고 한다면 예레미야도 다른 사람과 똑같이 하나님 그러시면 아니되옵니다. 아마 그러면서 몸부림쳤을 거예요. 예? 왜? 끝나버리니까. 망하면 끝나니까. 근데 예레미야는 이미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다시 70년 만에 돌아오게 해줄게. 다시 회복시켜 준다는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 하나님께서 소망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려가도 망하지 않아. 다시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는 거야. 이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가 자신 있게 외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소망이 있는 사람만이 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래에 천국에 대한 소망,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질 천년왕국. 자, 이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은 어때요? 이 땅에 살면서도 어때요? 고난 중에서도 희망을 갖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오직 땅의 것만 신경 쓰고 땅의 것만 추구하며 살아가죠. 어때요, 여러분? 하늘에 소망이 있어요? 천국이란 소망이 있습니까? 예, 소망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워도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조금만 가면 하나님의 나라가 있어. 우리도 그런 소망을 가져야 돼. 그래서 유다가 멸망한 지금 그는 영화가 보장된 바벨론 행을 포기하고 유다 땅에 남기로 한 것이다. 예, 소망이 있으니까 남는 거예요. 예. 그의 이러한 행동은 그에 대한 백성들의 지금까지의 오해와 편견을 불식시키며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회복에 대한 소망을 가지게 했을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잘해줄게, 같이 가자. 그래도 예레미야가 어때요? 안 간다. 그러면서 그가 남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은 뭐냐면 그가 선포한 행동은 뭐예요? 하나님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고 하는 소망이죠. 그 말을 해놓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언행일치라 그래요. 자기가 말한 거하고 행동이 일치돼야 돼. 그래야 그 말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신임해요, 안 해요? 제일 세상에서 믿지 못할 사람들 1순위가 국회의원들이에요. 왜? 국민들 대부분이 저놈들은 말만 잘하지 뭐 못한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해도 또 저거 또 이러자니 신임이 없어요. 왜냐하면 언행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을 때는 뭐냐? 언행일치. 우리의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고 일치가 되었을 때 저 사람은 한 번 말하면 돼. 한 번 한다고 하면 하시는 분이야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됐을 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에 신임을 하게 되고 믿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그렇고요. 사람과의 사람 관계에서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신임을 얻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렇잖아요. 보통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들 중에 쟤는 파초로 매주 쓴다고 난 믿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반대로 되잖아요. 저놈은 콩으로 매주 쓴다고 난 안 믿어.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 차이는 뭐예요? 내가 신용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그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한테도 신임 받아야 되겠고 이웃들 간에도 신용을 얻으셔야 돼요. 가족 전도하려면 가족에서부터 신임을 얻어야 돼요. 근데 가족들에게 신임을 못 받은 상태에서 교회 가시죠. 그러면 뭐라고 하겠어요? 뭐라고 해요? 들어봤잖아요, 여러분. 너나 잘해. 너나 잘해 그러지. 그러니까 식구들한테 교회 갑시다 그래. 너나 잘해라고 하면 우리는 내가 회개해야 돼. 그 사람이 강파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평소에 저 사람에게 내가 신임을 주지 못하고 있구나. 만약에 평소에 신임을 얻었다고 한다면 너나 믿어 그런 말 못하거든요. 예, 믿기 싫으면 뭐라고 다른 핑계라는데 이런 바빴어요. 이러지 너나 잘해 말 안 하거든요. 어때요? 여러분 무슨 말 들어요? 이건 여러분의 실제 현주소예요. 그건 속일 수가 없어요. 그래 엄마나 잘 믿어. 이것은 뭐냐면 아직도 내 자녀에게 내가 신임을 못 줄였다는 얘기예요. 왜냐 이 말과 행동이 달라. 그러니까 이런 거 착하게 살아라 그러고 없다고 그래라 거짓말 시켜. 그러니까 자식들은 뭐래요? 엄마는 착하게 살려면 왜 거짓말 시켜? 이게 언행일치가 안 되는 것을 그러는 거예요. 언행일치가 돼야 돼. 그러나 만약 그가 바벨론 행을 선택했다면 그의 예언이 진실된 것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백성들에 의하여 거짓 선지자로 낙인 찍히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결과를 낳았을 것이다. 그죠? 내가 자리 줄게 바벨론으로 가자 그럴 때 예 좋습니다 하고 따라가면 그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저놈 저거 한 자리 잡으려고 저렇게 징거리 저렇게 하더니 저런 나쁜 놈 이렇게 찍혀버릴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내가 대우 잘해줄게 그래도 안 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다시 회복시켜 줄 거라. 다른 사람들이 그걸 봤을 때 저 사람 진짜라 그렇게 믿었을 거 아니에요. 자 7절에 16절까지면 그다랴 총독의 유다 통치와 이스마엘의 그다랴 살해 음모가 나옵니다. 자 보면은 그다랴 총독의 유다 통치 및 이스라엘의 그다랴 암살 음모에 관한 말씀인데요. 보면은 크게 두 부분이에요. 첫 번째 7절부터 12절은 그다랴가 유다 총독에 임명되었다는 사실을 듣고 흩어졌던 군대 장관들과 인근 나라로 도피했던 유다 백성들이 모여든 사실을 봅니다. 이 그다랴는 누구냐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시드기야 왕을 잡아가면서 그다랴를 너 총독에 그래서 그다랴를 이스라엘 그 남아있는 유다를 통치하는 총독으로 임명을 하고 군대들이 다 철수해 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다랴가 바벨론 군대가 다 떠나고 그다랴를 총독으로 세웠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그 바벨론 왕이 무서워서 도망갔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죠? 예. 유다 백성들 중에서 도망갔던 사람들이 이제 그다랴가 총독으로 세워서 그 말 듣고 하나둘씩 몰려옵니다. 또 이웃 나라로 망명 갔던 사람들도 하나씩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제 점점 몰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그다랴가 대외적으로 친바벨론 정책을 또 대내적으로는 경제 부흥 정책을 펴서 파괴된 유다의 재건에 심혈을 기울인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다랴는 그 나라를 무너져버린 유다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말을 듣고 친바벨론 정책을 피는 겁니다. 지금까지 반바벨론 정책을 폈잖아요. 근데 이제는 이제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들이 잘 받자. 그래서 친바벨론 정책을 피고 우리도 잘 살아봐야 되지 않냐. 그래서 경제 부흥 운동을 펴고요. 자, 나름대로 열심을 합니다. 근데 13절부터 16절까지 오면
요하난의 그다라에 대한 암몬 왕 바알리스와 이스마엘의 암살 음모를 고발하며 이스마엘을 처단할 것을 건의합니다. 그렇지만 그다라는 요하난의 이스마엘 제거 건의를 일축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가만히 보니까 이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 암몬 왕 바알리스의 사주를 받아서 이 그다라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그다라에 가서 이스마엘 쟤 빨리 쳐야 된다. 지금 쟤 치지 않으면 제가 너 죽일 수도 있다라고 권고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암살 음모를 알려주는 거예요. 근데 이 그다라가 사람이 너무 착하다 보니까 남을 의심을 안 하는 거야.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안 듣는 거야. 우리가 남의 말에 너무 잘 들어도 문제지만 너무 안 들어도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 들을 수 있어야 돼. 예. 만약에 그다라가 요하난의 말을 들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많아요. 성경에 보면 좀 그 말을 들었더라면 그가 죽음 당하지 않고 그가 폈던 그 정책을 잘 펴서 그 남아있는 백성들이 살 수 있었잖아요. 근데 그다라가 죽고 나니까 다 애굽으로 내려가서 다 멸망당해 버렸잖아요. 이 지도자 하나가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자기 혼자 죽고 살고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가 죽고 나서 그 남아있던 유다 백성 다 애굽으로 내려가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을 위해서 지도자가 바른 결정을 하고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돼요. 자, 여기서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입니다. 예, 왕족 출신이에요. 근데 그다라는 왕족 출신도 아닌데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너 총독해 하고 세운 거니까 이스마엘 입장에서는 저 왕족도 아닌 것이, 그래서 그 명예욕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그런 부분. 또 하나는 뭐냐, 암몬 왕과 의기투합합니다. 이 암몬 왕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왕도 그 지역을 자기가 이렇게 마음대로 하고 싶은데 이 유다 총독이 딱 자리 잡고 있으면 자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야 자기 그 영역이 확장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마엘과 그 암몬 왕이 의기투합해서 결국 그다라를 죽이게 되는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한편 요하난의 제의를 거절한 그다라의 태도는 다른 사람을 의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는 높이 살만한, 그러나 사태의 심각성마저도 살피지 못하는 것은 지도자로서의 치명적 실수라고 할 수 있다. 이란 보면은 오늘날 우리에게, 우리 주변에는 우리의 영적 실패를 노리며 호시탐탐 기회를 찾는 악한 세력이 있음을 알고 이에 대하여 철저하게 경계해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다 불신하는 것은 문제죠. 그죠? 예, 모든 사람을 다 불신하면 안 돼요. 그렇지만 그다라처럼 무조건 믿는 것도 역시 문제다라는 사실이에요. 분별을 잘 하셔야 돼요. 예, 왜냐하면 사단들이 이 사람들을 통해서 꼭 역사하거든요. 예, 신천지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 그죠? 예, 교회 파송받아서 들어와가지고 신실한 사람처럼 다 한 다음에 나중에 본색을 드러나는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런 경우에 지도자라면 그런 부분을 분별해서 추출해야죠. 무조건 우리 교회 왔다고 다 품고 자기 백성들이 다 신천지 빠져나가는지도 모르면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지도자라면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각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41장입니다. 41장은 그 이스마엘의 그다라와 70인의 순례자와 또 암몬 도피 및 요하난의 이스마엘 추격과 남은 유다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에 대한 말씀이에요. 1절부터 3절 이스마엘의 그다라 암살. 보면은 이스마엘이 그다라와 그의 추종자들과 바벨론 군사들을 살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즉 그다라는 이스마엘이 그를 살해하려고 한다는 요하난의 제보와 이스마엘 제거 건의에도 불구하고 이를 묵살하고 이스마엘을 경계하지 아니하고 가까이 했다가 만찬석상에서 그에 의해 피살되는 운명을 맞게 됩니다.
이로써 유다 재건의 희망은 무너지고 유다는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기까지 약 50년 동안 황폐화된 채 버려지고 말네.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다라가 죽었다, 아이고 아쉬운 사람 하나 죽었네, 이게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남겨준 자를 통해서 그들이 계속 유다 땅에 머물러서 땅을 개간하고 계속 했더라면 어때요? 나중에 해방이 돼서 돌아오면 이미 다 그게 그대로 있잖아요. 논밭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고 적용하기가 편하잖아요. 쉽잖아요. 그런데 이 그다라가 죽음을 통해서 다 뭐냐면 남겨준 사람이 다 애굽을 내려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유다 땅에 남은 농지들 모든 것이 뭐가 돼? 사람이 없으니까 폐허가 돼버리는 거예요. 폐허가 돼서 나중에 70년이 다 차고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죠? 그래서 537년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보니까 뭐 50년 동안 이게 뭐 농사 지은 사람 놓고 보니까 다 폐허가 되고, 예? 옛날 살던 동네가 다 이제 짐승들이 사는 소굴이 되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들이 와서 처음에 개간할 때 힘들었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킨 대로만 하면 참 편한데 이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시킨 대로 안 해요. 예, 그래서 더 어려움을 겪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한편 포로 귀환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다라의 죽음을 기념해서 매년 7월 3일 날 그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금식일을 정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또 이 그다라가 살해받은 날, 이날은 금식일로 정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이건 유다 백성들은 다 금식하는 날로 정해졌고 금식일로 지켰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지도자는 무조건 다른 사람을 의심해서는 안 되지만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실수는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까지 위기에 빠뜨릴 수 있으므로 선과 악, 정의와 불의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을 소유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사실을 교훈해 줍니다. 참 저도 이제 목회를 해보니까 참 이거 딜레마예요. 이거 사람을 무조건 받아들일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안 받을 수도 없고 참 그런 거예요. 예?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서 해를 끼치는 경우가 종종 있거든요. 저도 안양에서 목회할 때 보면 어느 분이 와서 오갈 데도 없다고, 교회에서 좀 어떻게 좀 지낼 수 있냐고, 그래서 그렇게 하시라고, 교회 비어 있으니까 방도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편히 쉬면서 기도를 하면서 하시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주인 행세를 해요. 아니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러 오면 기도하게 냅둬야지, 기도하러 오면 막 뭐라고 하고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나가라고 제가 그래서 내쫓았어요. 예. 아니 그렇게 편의를 받았으면 거기서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되잖아요. 성도들한테 잘해줘야지. 예. 참 그런 경우를 보면서 참 선의가 때로는 그럴 수도 있구나, 자, 그런 부분을 많이 보게 돼요. 자, 넘겨서 266페이지 보시면 이스마엘의 70인의 순례자 사례와 요하난의 이스마엘 추적. 보면은 이스마엘의 70인의 순례자 사례 및 도피와 요하난의 이스마엘 추격 사건을 언급하고 있는데 내용에 따라서 두 부분으로 나눕니다. 먼저 4절부터 10절은 이스마엘의 70인 순례자들을 살해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어요. 즉 이스마엘은요 유다 총독 그다랴와 그의 추종자, 또 그리고 바벨론 왕이 남겨준 그 바벨론 군사들, 예, 그들을 다 살해해버렸잖아요. 비밀리 싹 살해하고는요 다 죽였어요. 왜? 외부에 그 사실이 번지면 안 되잖아요. 예, 비밀을 지키려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북왕국 지역에서 80명의 순례자가 예루살렘의 멸망과 성전 파괴를 슬퍼하면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성전이 있던 곳으로 가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나름대로 경건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이 망했고 성전이 무너졌다는 사실을 너무 가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무너졌나 보자. 그리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고 그 북왕국에서 먼 거리로 와서 예루살렘까지 와서 그걸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보고 다 죽임당하는 이 모습을 보고 다른 데 가서 알리면 다 들통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을 살해해버려요. 80명 중에서 70명을 살해하고요. 나머지 10명은 뇌물을 받고 살려주는 어떤 이런 부분을 보게 돼요. 자, 여기를 보면서 우리가 깨닫는 게 뭐냐면 죄라고 하는 것은 덮으면 덮을수록 죄는 커진다. 그죠? 죄는 덮으면 덮을수록 커져요. 그러니까 죄는 빨리 회개할수록 빨리 끝나는 거예요. 이걸 교훈 받으셔야 돼. 성경 보면 다 그렇잖아요. 다윗도 그러죠. 처음에는 밧세바만 보면서요, 남의 부인만 했어요. 그러나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어때요? 그렇게 충성스러운 우리아를 죽이게 되는. 그러니까 간음죄에다가 살인죄까지 포함된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덮을수록 자꾸 커져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 빨리 회개해야 된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그냥 그다라만 죽이고 끝냈으면 되는데 그걸 덮으려고 하니까 무고한 사람 70명을 죽이고 그렇게 되어지는 이런 부분들을 보게 돼요. 한편 이스마엘은 이후 왕의 딸들과 바벨론의 침략 당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도피하게해서 미스바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겨진 그 사람들 다 끌고 암몬 땅으로 가려고 싹 끌고 암몬을 향해서 가는 겁니다. 그때 7절에서 14절에 요하난이 바로 이스마엘의 반란과 악행 소식을 듣고 그를 추격하여 포로로 끌려가던 유다 백성들을 구출한 사실과 이스마엘과 그의 추종자들이 암몬 자손의 땅으로 도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상의 내용은 오늘날 우리에게 악은 또 다른 더 큰 악을 낳음으로 악은 처음부터 그 모양이라도 취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죄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은폐될 수 없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은 또 다른 악을 저지르게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우리도 처리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죄의 씨앗들이 많아요. 욕심이라든지 미움이라든지 혈기라든지 이런 씨앗들이 있어요. 그걸 남겨두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발견하면 바로 주님 내 안에 이런 게 있네요 하고 십자가에서 처리시켜달라고 바로 처리를 해버려야 돼. 이거 뿌리까지 완전히 내리면 나중에 처리가 안 돼요. 그래서 빨리빨리 처리해야 되고요. 죄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숨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드러내시면 다 드러나 버리잖아요. 요즘에 뉴스를 보면 다 드러나잖아요. 그죠? 중학교 때 폭행했던 거 다 드러나고 그래서 잘 나가다가 그냥 인생이 확 뒤집히잖아요. 언제 드러날지 몰라. 그래서 죄는 덮는 게 아니고 빨리 처리를 하셔야 돼. 자, 16절 18절에 보면 유다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 자, 보면은 그다랴와 70인의 순례자를 살해하고 많은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 암몬 땅으로 가려고 했던 이스마엘을 추격하여 백성들을 구출한 요하난이 백성들을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미스바를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 기맘에 머무른 사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암몬으로 끌려가던 그들을 구해낸 건 잘했어요. 그런데 이 요하난도 마찬가지예요. 요하난도 진실하게 하나님을 바르게 알았더라면 예레미야의 말을 들었어야 되는데 안 듣는 겁니다. 그래서 요하난이 어디로 가냐면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면 그 요하난이 애굽으로 가려고 했을까? 이건 이스마엘의 반란 사건으로 인하여 바벨론이 재침략에 올 것을 두려워한 까닭이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바벨론 왕이 남겨놓은 군인을 다 죽여버렸잖아요. 이스마엘이. 그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의 입장에서 저런 캐시면 우리 군대를 죽여 라고 해서 다시 가서 쳐라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 보복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 때문에 야, 여기다가는 죽겠다. 그래서 그 범위를 벗어난 애굽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혹시 구원받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아직까지 애굽은 바벨론에 가서 계속 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힘이 있는, 그 중에서 그래도 버틸 만한 힘이 있는 큰 나라가 애굽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애굽의 힘을 의지하고 싶어 하는 거죠. 어찌 보면 인간적인 판단으로 보면 애굽은 바벨론의 군대의 보복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 그들이 애굽으로 이주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보다도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세상을 더 의지하고자 하는 행위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것에 대해서 정면으로 배치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바벨론에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인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원해냈잖아요. 세상에서 다시 구원해냈어요. 그래서 뭐라고 그래? 다시는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마라. 왜냐하면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잖아요. 그죠?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시 세상에 구원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죠. 그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세상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되는 거죠. 그리하여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 예레미야로부터 엄중한 경고를 듣게 됩니다. 자, 보면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도자 된 자는 세상 정세에 대한 분별력이나 백성들을 이끄는 지도자적 자질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일이나 그 이전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철저한 신뢰를 가져야 한다는 것과 인생의 참된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 한 분뿐으로 그를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의미의 평화와 안식을 얻지 못한다는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는 외적인 자질을 갖추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많이 배워야 되고요. 다른 거 갖춰야 돼.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뭐냐? 영적인 gut.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이 영적인 관계, 영적인 자질이 어쩌면 육신적인 자질보다 더 중요하다. 왜냐?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 맺으면요, 세상적인 부족한 거 하나님께 채워주세요. 그죠? 예. 지식이 부족하면 하나님께서 지혜 주십니다. 예, 힘이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요. 또 하나님께서 동역자, 같이 할 수 있는 동역자를 붙여줘.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만 잘 맺으면 다 돕고 도움받아서 할 수 있게 해주셔요. 근데 하나님과 관계가 안 되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돈이 많고 뭘 해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도자는 외적 자질보다도 이 영적인 내면적 자질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자, 영적이 보죠. 인간의 이치에 맞지 않을지라도 바벨론으로 간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지만 남아있는 자들은 포로되지 않으므로 죄를 더하여 진노의 잔을 채워 고통이 가중되는 것을 보게 된다. 하나님의 성도가 불순종할지라도 기회를 주고 순종하면 축복의 길을 예비하신다 그랬어요. 제가 늘 말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르다는 걸 제가 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의 생각을 쫓으면 안 돼요. 근데 우리는 어찌 그렇게 사람의 생각을 그렇게 철저하게 따르는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사람의 생각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셔야 돼요. 예. 자, 넘겨서 42장입니다. 42장은 그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남은 백성들의 중보 기도 요청과 예레미야의 답변에 대한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 예레미야를 향한 유다 백성들의 중보 기도 요청. 자, 보면은 요하난과 유다의 그 남은 백성들이 그 애굽으로 이주하려고 이미 계획을 세웠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려고 베들레헴까지 왔거든요.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미 자기들은 다 결정해 놨어요. 애굽으로 갈 것을 결정하고요. 지금 애굽으로 내려가는 중이에요.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진짜 뜻이 뭐냐 좀 우리에게 가르쳐 달라라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기도 요청은 일면 매우 신앙적 행동으로 보일 수 있다. 그렇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찾읍시다. 굉장히 영적인 것 같고요. 예? 신앙적인 것으로 보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전에 뭐 했다고요? 자기들이 어떻게 하기로? 다 정해놨다는 거예요. 저도 참 목사님 저 상담을 해줘요 라고 오는 성도들 보면 대부분이 뭐냐면 자기들이 다 이미 결정해 놓고요. 다 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청춘 남자들이 이렇게 하잖아요. 처음 사귀기 전에 목사님 이 자매하고 사귀면 어떨까요? 괜찮을 것 같아요? 라고 그렇게 먼저 사귀기 전에 물어보면 기도하면서 야 아닌 것 같다 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어디까지 갔니? 그럼 예 언제 결혼하기로 이미 했어요. 그러니까 지네 둘은 이미 다 언제 결혼하기로 다 해놓고 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그 사귀어도 될까요? 그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기 전에 벌써 어디까지 갔냐? 라고 묻거든요. 어디까지 진행됐냐? 라고 물어봐요. 그럼 이미 날짜까지 다 했죠. 야 그거 아니다 라고 어떻게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사회도 마찬가지. 이미 다 계약해놓고요. 계약금까지 다 해놓고 와가지고 목사님 저기다 식당 하려는데요.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물어보세요. 그러면 제가 아니다 그러면 계약금 날려야 되는데요. 그렇잖아요. 참 그런 경우가 난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미리 정해놓고 하면 안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늘 말씀하죠. 하나님께 묻고 행하라.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 묻고 행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물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미 다 결정해놓고 내가 결정이 맞나 틀리나 알아보는 거예요. 틀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되는데요. 자기가 계획하고 안 맞으면 뭐라고 그래요? 그건 잘못 들은 거야. 그건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옳다고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바로 이들이 지금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 좀 물어봐 달라. 이미 다 결정해 놓고. 자, 그러나 사실 요한왕과 유다 남은 백성들은 앞서 지난 단락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그들은 애굽 이주를 내심으로 다 결정한 상태예요. 내버려 내려가려고 다 했어요. 따라서 여기서 그들의 기도 요청은 순수한 동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결정에 동의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의미를 지닌 것이다. 그냥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냥 우리 가기로 했거든요. 그냥 하나님이 좋다고 그냥 동의만 해주세요.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는 마치 이스라엘을 저주해달라는 모압 왕의 요청을 수락한 후 하나님의 뜻을 알아내고자 한 발람의 태도와 같이 지극히 불경건한 처사라 아니할 수 없대. 근데 민수기 20장 발람 선지자가 나오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뭐야? 발락이 보낸 그 사신들이 와서 이렇게 하면 돈도 많이 주고 아주 높은 자리도 주고요. 잘해줄 겁니다. 그러니까 알았다.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갈까요? 이미 다 결정해놓고, 그죠? 자기가 정해놓고 묻는 거야. 하나님께서 가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발락이 더 많은 걸 주면서 오면 잘해준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 물으면 돼야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래. 그럼
반대해야 되잖아요. 근데 또 하나님은 갈까요? 이제 또 묻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고 싶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분적으로 허락하죠. 그래, 가긴 가지만 너 내가 전하고자 하는 말만 해. 그래서 부분적으로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는데 조건부적으로 하려면 가다가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의 뜻을 말씀을 전한 그 생각 안 해요. 야, 돈 얼마나 줄까? 이런 것만 생각하고 막 좋아가지고 가는 거야. 이게 하나님께서 좀 괘씸하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니 저는 목쳐라.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를 보냈어요. 죽이려고. 아, 근데 이 나귀가 보내. 그렇잖아요. 나귀가 보고 피해버리는 거예요. 나귀만도 못하잖아요. 오늘날 이 발람 선지자 같은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욕심에 딱 콩깍지가 끼우면 안 보이잖아요. 연애할 때 보면 콩깍지가 다 끼잖아요. 그죠? 세상에서 제일 이쁜 것 같고 세상에서 제일 마음에 좋은 것 같고 내 마음에 드는 것 같고 그래서 결혼해봐요. 콩깍지 벗겨지면 그러던가요? 안 그러던가요? 내가 이런 큰 실수를 하다니. 그게 딱 가려져서는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해놓고 묻지 말아요. 아시겠죠? 실제로 그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애굽 이주를 단행했고요. 그로 인해 애굽이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 함께 멸절하게 됩니다. 그들은 이미 정해놓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근데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시험한다고 말이에요. 정해놓고 묻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 같아요. 절대로 하나님 시험하지 마세요. 이러한 부분은 오늘 우리에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미 자신이 모든 것을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동의를 구하는 식의 기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교훈을 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물을 때는 하나님께 여쭐 때는 내 생각과 내 계획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뭡니까? 라고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면서도 틀리는 경우가 뭐냐면 자기 뜻을 계속 관철시키는 거야. 하나님 이게 맞지요? 내 생각이 맞지요? 라고 자꾸 자기가 한 것을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도요 어쩔 수 없이 뭐예요? 알았어, 허락하는 거예요. 근데 그 허락은 축복된 허락이 아니라 그래 너 가서 한번 실패해봐, 맛 좀 봐봐,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러니까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묻는 게 중요하다. 먼저 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저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는요 먼저 내 생각을 다 처리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내 안에 있는 생각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던 판단도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다 해서 다 내려놓고 처리하고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한 상태가 되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물어요. 처음에는 그 시간이요 40분 1시간 걸리더라고요. 이게 내려놓는 시간들이 그렇게나 오래 걸려. 많은 사람들이 왜 못하냐? 성질 급해서. 하나님 빨리 말씀해요. 나 이러니까 이게 내려놓니 안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 거야. 1시간이고 2시간이고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아직도 이 마음이 있네요. 주님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내 마음이 깨끗한 백지가 되었을 때 그때서 하나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하나님의 지도를 분명하게 받을 수 있어요. 아시겠죠? 내 생각이 있으면 안 돼요. 내가 결정이 있으면 안 돼요. 자, 7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유다 남은 백성들을 향한 예레미야의 애굽 이주 만류와 경고. 보면은 백성들의 기도 요청에 대한 예레미야 답변으로 그들이 애굽 이주를 만류하고 경고한 내용으로 크게 두 부분이 나옵니다. 7절부터 12절에 보면 긍정적인 내용으로 유다 백성들이 그대로 유다 땅에 머물러 있으면 안전이 보장되고 번성할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선포하는 겁니다. 너희가 유다 땅에 머물면, 이 땅에 머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시고 너희의 안전을 보장해 주실 거라라고 하는 긍정적인 면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13절부터 22절까지는 부정적인 내용으로서 너희가 만일 이 말을 듣지 않고 애굽으로 내려가면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칼과 기근과 전염병을 보내사 너희를 그 땅에서 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재앙을 선포합니다. 예, 이 칼과 기근과 전염병은 하나님께서 흔히 쓰시는 징계의 세 가지. 예, 하나님께서 말 안 듣는 사람들, 말 안 듣는 백성들을 칠 때 이 세 가지는 기본 메뉴입니다. 예, 근데 그 기본 메뉴 중에 하나가 아니라 이 3세트를 그냥 세트로 주신다는 거야.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가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라는 말이에요? 가지 말란 얘기죠. 그죠? 가지 말고 이 땅에 머물러.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줄 거야. 너희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선포했어요. 이러한 본문은 율법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신명기 28장의 내용을 연상케 합니다. 사실 예레미야의 이런 메시지는 결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다. 즉 예레미야는 이미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이전부터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바벨론의 주권에 순복하면 유다가 보존될 것을 누차 선포했죠. 물론 그것은 예레미야가 친 바벨론파였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한 유다로 하여금 그 죄의 대가로 70년 동안 바벨론의 지배를 받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레미야가 유다에게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70년 동안 그들을 징계하기로 결정하셨고요. 그 징계를 겸손함으로 받아들이라는 의미예요. 그죠?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예, 세상에서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서 너 징역 10년 살아. 그래서 교도소에 갇혔어요. 그러면 10년 동안 거기서 살면서 정말 자기 죄를 반성하면서, 그죠? 반성하면서 정말 거기서 잘하면 모범수가 돼서 5년 만에 풀릴지 6년 만에 풀릴지 모르잖아요. 그죠? 예, 특사로 풀려날 수도 있어요. 정말 거기서 모범적인 삶을 살면 풀려날 수 있어요.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도 괜히 나를 들어왔다 그러면서 맨날 도망갈 생만 하고 문만 열면 튀어나가고, 예? 숟가락 주면 벽돌 파가지고 구멍 뚫어서 나갈 생각하고, 만약에 그렇다 걸리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 반성의 기미 같구나. 더 중한 벌을 때리는 거야. 탈출, 에? 죄에다가 제목을 더 씌워서 10년인데 너는 20년 살아야 돼. 20년 더 늘어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70년을 생활했어요. 너 여기서 반성하고 잘못된 거 버리고 이렇게 살아 라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반성을 안 해. 그러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얘기예요. 바로 예레미야가 지금 그걸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70년이 되리라고 했는데요. 연도를 계산하면 68년 만에 돌아왔어요. 2년 줄었어요. 왜? 모범 생활을 했거든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거기서 생활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70년 딱 계획 세워놨다가 68년 만에 돌아오도록 만드셨어요. 그들이 더 잘했더라면 그보다도 훨씬 더 줄어들었겠죠. 그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징계하기로 형을 때리면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뭐 잘못해서 하나님께서 너 징계하는 거야 라고 했을 때 싫어요 그러면 안 되고 맞습니다 하고 충실하게 하면 그 벌이 감해진다는 거예요. 한편 여기서 애굽은 성도들이 의지해서는 안 될 세상의 권력과 힘을 상징한다. 아까도 설명드렸죠. 따라서 본문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성도들은 어떤 고난과 환난이 닥친다 할지라도 일시적인 것에 불과한 세상의 힘이나 권세 등을 의지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피난처와 견고한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함으로 고난을 극복해 나가야 함을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참 성도를 보면 평소에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런데 막상 하나님 의지할 때 되면 어때요? 안 하거든요. 예, 참 그런 걸 많이 봐요. 나는 안 그런가? 아니죠. 여러분도 보세요. 평소에 하나님 믿습니다 그래놓고 만약에 어려운 일 당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보다는 아는 사람한테 전화드리고 뭐 없어? 돈 없어? 예? 부모한테 전화해서 엄마 나 돈 없어? 형님 나 돈 없어? 긴급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의지하고 어디서 막 전화통 불자 계속 전화통 가면 불나. 네? 그건 뭐요? 하나님을 입술로만 믿는다고 그러지 실상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말 하나님 믿는다면 그 위기 상황에서 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주는 겁니다. 너 누구한테 전화해봐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 가르쳐 줘요. 그때 전화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채워주셔요. 아시겠죠? 예, 제가 신학교 들어갈 때 제가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직장 구하려도 직장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만 하고 있다가 신학교를 들어가게 됐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들어갈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신학교 들어가라고 그래서 신학교 들어갈 시험 봤어요. 그래서 합격은 했어요. 근데 돈이 있어야지. 군대 갔다 와가지고 뭐 돈이 있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 합격을 했는데 돈이 없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희 형님을 셋째 형님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거기다 전화해봐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형님 나 이렇게 해서 신학교 가려는데 돈이 없네 그랬더니 그래? 잠깐만 기다려봐. 그러더니 계좌번호 해봐. 그래서 거기서 보내줬어요. 참 기가 막힌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돈을 받고도 내가 기가 막힌 거야. 왜냐면 시골은 겨울 되면 놀잖아요. 시골 되면 놀아요. 그래서 저희 형님은 시골에서 농사지다가 겨울 되면 내 놀아. 근데 그해 겨울만 부안에 계신 저 큰형님이 김공장이 있었어요. 김공장. 야 놀면 뭐하냐 여기서 김공장에서 일해라. 그래가지고 대동 지금까지 그래 본 적이 없는데 그 형님 불러서 김공장에서 일 시켰어요. 그러니까 돈이 생겼잖아요. 형님 뭔지도 모르고 열심히 일하고 돈 모아놨어. 돈 모아놓고 딱 모아놓고 여기 어디 있을까? 그런데 형님 나 그 신학교 가야 돼 돈 없네. 그러니까 알았다. 그러면서 그걸 쏙 보내줬어요. 그 다음 겨울에는 김공장이 문 닫아서 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이게 미리 아시고 다 이렇게 일하게 하시고 준비해 놓고 예비해 놓고 다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나는 왜 그때 그런 믿음이 있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돈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전화해봐라. 예, 전화했더니 두 말도 안 해. 저희 형님이 참 형님이 착하신 분이야. 두 말도 안 하고 그래? 계좌번호 줘봐. 그래서 바로 주니까 그냥 통장에 바로 입금했네요. 그래서 바로 내고 저 신학교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고 그냥 엄마 돈 있어, 형님 돈 있어. 그렇게 된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 의지하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으시길 바래요. 자, 영적에 봅니다. 요한왕과 백성들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뜻을 묻자 예레미야는 바벨론을 피하여 애굽으로 가지 말 것을 말씀한다. 그러나 백성들은 앞으로 애굽이 멸망하게 될 것을 모르고 그곳으로 간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알면 가겠어요? 물론 알고도 가지요. 믿음 없는 사람은 알려줘도 갑니다. 죽는다 그래도 가요. 예. 그렇지만 모르니까 가는 거죠. 근데 알려줘도 안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왜? 믿음이 없어요. 그들은 예레미야에게 기도 부탁을 했고 예레미야가 응답을 받아서 말을 했어요. 그래도 안 들어. 결국은 뭐라고 그래? 네가 잘못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가 이거 응답 잘못 받은 거야 라고 예레미야가 응답 받아서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들어. 그러면 처음부터 기도 부탁을 하지 말았어야죠. 그죠? 처음부터 기도해달라고 하지 말았어야죠. 근데 왜 해놓고 응답 받아놓고 말 전하면 이 잘못 받았다라고 왜 말합니까? 우리도 그런 실수하지 않기를 바라요. 아시겠죠?
이는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눈에 보여지는 바를 향해 추구할 때 결국은 우리에게 멸망을 가져다 준다는 영적 교훈을 의미할 수 있다.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육신의 안목으로는 실상이지만 영적인 안목으로는 허상이다. 영적 실제의 삶은 하나님 중심으로 세상에서 순종하는 것만이 실상이다. 자, 여기서 이제 실상과 허상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내가 이렇게 만져지고 눈으로 보는 걸 실상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요. 예. 근데 사실은 내가 눈으로 보여지고 만지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실상이 아니고 사실은 허상이에요. 왜냐하면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근데 영적인 것 지금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나라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그러나 나중에 그것만 남아. 그래서 그게 실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가 실상인데 사실은 그 실상을 허상이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예수 믿으십시오 그러면 천국 갑니다 그러면 너 천국 봤냐? 보지도 못해놓고 왜 뭐 어떻게 하냐고 라고 말해. 왜? 그들은 실상을 보지 못하고 이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이 세상이 진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예수 믿는 사람들 다 그래요. 실상과 허상을 구분 못해요. 지금 여러분이 실상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그게 허상이에요. 예. 왜냐하면 이 세상인 것이 다 불에 타 없어질 것들이거든요. 지금 분명히 있어라고 얘기하지만 다 없어질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다 허상이에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 집, 다 허상이에요. 실상이 뭐냐? 하늘에 속한 것, 영적인 것, 그것만 실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 허상과 실상을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구분하셔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다 허상에 속아서라. 여러분은 제발 속지 않기를 바래요. 아시겠죠? 제발 속지 않기를 바래요. 근데 많은 사람이 다 속아. 왜? 눈에 보여지고 만지는 것 요것만 진짜라고 생각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43장으로 갑니다.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와 애굽에 임할 재앙에 대한 예언입니다. 자, 본문은 유다의 남은 백성들의 애굽 이주 계획을 만류하고 심판을 경고한 지난 단락에 이어서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결국은 뭐요? 애굽으로 이주합니다. 예레미야가 애굽을 향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고 언급을 하지만 안 들어요. 참 이걸 보면서 뭘 깨닫냐? 야, 이 인간의 고집도 대단하다. 그죠? 인간의 고집도 대단해요. 사실은 하나님의 고집이 세요? 사람의 고집이 세요? 여러분, 하나님 고집 이길 장사 없습니다. 저도 한 고집 하거든요. 권 씨는 한 고집 해요. 예, 그런데 제가 고집을 내려놓게 된 계기가 있어요. 성경인데 전도서에 보니까 하나님이 곧게 하신 것을 누가 굽게 하겠으며 하나님께서 굽게 하신 것을 누가 곧게 하겠느냐. 그 말씀을 딱 주시는 거예요. 야, 맞아. 하나님 아무리 이렇게 굽어놓은 걸 누가 펴겠냐. 그러면서 뭘 깨닫냐면 내가 산들 몇 년이나 살겠어요. 뭐 요즘 100세 인생이라고 해서 100살까지 산다고 칩시다. 내가 고집을 피운들 몇 년 고집 피우겠어요? 지금 이제 내가 100살이라고 해서 지금 40년밖에 안 남았어요. 제가 앞으로 아직 아니에요 하고 고집 피워도 결국 40년 고집 못 피워. 그죠? 근데 하나님은 고집 피우면 그렇죠. 40년짜리하고 영원하고 누가 이기겠어요? 40년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40년은 명함도 못 내밀어. 하나님의 고집은 영원해요. 그러니까 영원한 고집을 누가 꺾겠어요? 저는요 그 전도서의 말씀을 듣고요, 맞아. 내가 죽을 때까지 고집 피워야 몇 년밖에 안 되는데 그 몇 년 가지고는 하나님 고집 못 이긴다. 그래서 내려놓자. 그래서 저는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앞에 가서 고집 안 피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라. 예. 고집 피워야 나만 손해라는 거 아는 거예요. 이들은 아직도 몰라.
고집 피워서 애굽에 내려간들 망한다는 거, 그걸 미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집대로 예레미야가 하든 그건 네가 잘못 받은 거야. 응답 잘못 받았다는 거야. 예. 그리고 자기 고집대로 결국 애굽으로 내려가 버리는 거예요. 자, 이러한 본문에 두 부는 나눠지는데요. 먼저 1절부터 7절. 유다의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애굽으로 이주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즉 유다의 남은 백성들은요, 예레미야의 예언을 거짓 예언으로 치부하고 그들의 애초의 결심대로 애굽으로 이주한 것이다. 예. 그러니까 자기 마음에 들면 하나님의 뜻이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저는 이제 상담하면서 많은 걸 많이 그걸 경험해요. 예. 특별히 사명소명 달란트 할 때도 그래요. 자기가 마음에 들면 목사님 신령합니다, 막 다 맞아요 그러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목사님 진짜 맞아요? 이거 정말 신뢰해도 돼요? 이렇게 문의란 말이에요. 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하고 이게 잘 안 맞거든요. 자, 그럴 때 그런 거예요. 자기 생각을 내려놓을 줄을 모르고요. 왜냐면 자기가 우주 중심이야. 사실은 우리 개개인은 우주를 바라봤을 때 뭐예요? 먼지 같은 존재거든요. 그죠? 우주에 비해서 나는 정말 우주의 먼지 하나만도 못한 존재예요. 우주에 비해서. 그런데 우리는 개개인은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생각하고 자기가 판단하는 게 모든 게 옳다고 생각하고 그걸 고집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예전에 서울에서 훈련을 해서 강사로 있을 때 보면 참 여러 종류의 사람을 만나는데, 어떤 분은 그러면 강사들마다 똑같이 상담으로 돌아다녀. 이 강사한테 상담하고 저 강사는 언제까지 상담하냐? 자기가 마음에 들 때까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맞아요 할 때까지 상담받아. 징한 사람 봐요. 그렇다고 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의 상담, 맞아요 당신 생각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세요라고 말 들었다고 해서 그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라는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뜻은 아까도 말한 것처럼 변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내가 변하지 하나님 뜻은 일체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맞도록 은혜를, 하나님의 예언을 바꾼다고 해도, 앞전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여호야김처럼 하나님 말씀을 다 기록해서 읽어줍니까? 칼로 딱딱 잘라서 다 불태워서 없애버렸잖아요. 그죠? 없애버렸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대로 역사에 보면 그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진행되어지고, 아니 더 큰 징계가 오잖아요. 심판까지 더 기록해서 보내라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러한 유다 백성들의 불순종은 하나님보다 세상의 힘과 능력을 더 의지하려는 지극히 인본주의적인 사고의 결과로 그들이 아직도 유다의 멸망 원인이 그들의 불순종에 있음을 깨닫지 못하였음을 시사해 준다. 그럼 왜 그들이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면, 아직도 유다가 멸망한 원인이 자기들에게 있다는 걸 아직도 몰라요. 예. 원인을 아직도 몰라. 이게 안타까운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고난을 받으면서도 왜 그 고난을 받는지, 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지 자기 자신도 몰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네. 왜 내가 고난을 받는지, 왜 이런 힘든 과정을 거치는지를 알아야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 내가 이런 부분 잘못했고요, 이런 부분 고쳐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보게 돼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믿고 고난을 받아도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왜 고난이 왔는지를 정확한 이유를 모르니까 변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영성훈련 받아도 고난이 있고 안 받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그죠? 근데 영성훈련 받기 전에는 고난을 받아도 왜 고난 받는지를 몰라.
그러니까 고난은 받긴 받아도 변화가 없고 성장이 없어요. 참 저도 그랬거든요. 영적훈련 받기 전에 저도 엄청나게 고난 받았어요. 예. 근데 고난을 받아도 왜 고난이 오는지를 모르니까 변화가 없고요, 영적인 성장이 없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영성훈련 받으면서 이 고난이 왜 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 문제가 왔을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이유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라고 인식을 하고 받아들이니까 그때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 어떨 때는 네 성질머리 고치려고 이 고난 주신 거야. 그래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나를 변화시켜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그러니까요 그 고난을 거치면서 하나씩 고쳐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가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영성훈련 받으면서 그걸 모르고요, 그걸 찾지 못하면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영성훈련 받아도 왜 그 고난이 오는지를 모르면 고난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말하냐면 영성훈련 받아 그냥 힘들기만 하지. 힘들기만 하지. 그래서 맨날 왜 모르니까. 정말 그 사람 말대로 힘들기만 하지 변화는 없어요. 왜? 못 알아먹으니까. 그래서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고요, 깨달으셔야 돼. 깨달아야 되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시는 그런 부분이 생겨야 돼요. 또한 이는 앞선 그들의 기도 요청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는 마음이 아닌 자신들의 애굽 이주 계획에 대하여 하나님께 인정받으려 한 것에 불과한 것이었음을 입증해 준다. 예,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좀 기도해달라고 부탁했을 때, 예?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의 뜻이 뭔가 좀 알아보긴 하자. 맞으면 좋고 안 맞아도 우리는 갈 거니까 그 얘기거든요. 그럼 물으나만 하죠. 자, 다음으로 8절부터 13절에 보면 예레미야가 유다 남은 백성들이 하나님 대신에 그들의 피난처로 삼고자 한 애굽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을 예언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다. 예, 사실 그들은 왜 애굽에 왜 내려갔어요? 살려고 내려간 거잖아요. 죽지 않고 살려고 내려갔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래요? 그 자리가 너희 심판의 자리가 되고 너희가 죽을 장소가 될 거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도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이 사람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살려고 가는데 하나님은 그 자리가 뭐예요? 죽음의 자리가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즉 예레미야는 큰 돌을 애굽 왕 바로의 궁전 어귀에 감추는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심판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안 간다는 예레미야까지 강제로 끌고 가버립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애굽의 그 바로 궁전 앞에서 예레미야가 뭐 하냐면 큰 돌을 가져다가 그 땅을 파고 거기다가 감춰놓아요. 돌을 숨겨놓습니다. 그래서 숨겨놓으면서 뭐라고 그래요? 이 자리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 이 자리다가 보좌를 펴고 애굽을 칠 거다. 그 말이 뭐예요? 분명히 너희는 하나님의 예언한 대로 반드시 될 거야. 너희는 살려고 갔지만 그게 안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 주기 위해서 그런 상징적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애굽을 멸망시키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을 버리고 대신 애굽을 의지하여 안전을 도모하려 한 유다 백성들에게 세상 어느 나라도 하나님의 심판과 주권하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예, 살려고 갔지만 애굽은 피난처가 아니에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우리의 피난처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예, 하나님만이 우리의 피난처가 돼. 다른 것이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는 결코 참된 안식처와 피난처를 구할 수 없음과 이런 세상적인 것을 의지하는 자의 비참한 결과를 교훈하시기 합니다. 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너희가 이어서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않고 세상과 육신적인 것을 피난처 삼아 가봐서 그 결과가 어떤지 분명하게 깨달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는 말이에요. 만약에 이 말씀을 안 하셨다면 나중에 시간이 지난 다음에서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만약에 이 말씀이 기록이 안 돼 있다면 아무도 모를 거예요. 기억도 안 할 거예요. 그냥 망했네? 그렇지만 분명히 기록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갔더니 이렇게 망했구나. 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구나. 이걸 후대 이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교훈해 주기 위해서 사실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시려고 이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누구 때문이 아니라. 아시겠죠? 여러분도 하나님을 피난처 삼지 아니하고 세상과 육신과 세상적인 것을 피난처 삼아서 가면 이와 같이 망하게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요, 실제로요, 이 예언이 성취가 돼요. BC 581년, 그러니까 남유다가 586년에 망합니다. 그리고 5년 후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군대를 이끌고 애굽을 칩니다. 예. 애굽으로 갔던 사람들은 거기까지는 안 올 줄로 알았어요. 그죠? 애굽에 내려가면 거기는 죽지 않을 거로 살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하나님은 5년 후에 그 바벨론 군대를 애굽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애굽을 칩니다. 그래서 애굽에 내려온 그 바벨론 군사들이 그 애굽으로 피한 유대인들을 거기서 다 죽입니다. 살려고 갔다가 바벨론 군인들에 의해서 거기서 다 죽임을 당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되어야지, 한치 오차도 없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만이 최선이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켜 순종하는 건 최선이지. 머리 굴려가지고 돌아가지도 않는 머리 굴려가지고 어떻게 하면 피할 수 있을까? 예? 머리 굴려봐야 머리만 아프지 다른 거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바보처럼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예, 순종하세요. 그게 살 길이에요. 이런 사실에서 우리는 모든 가치관의 기준을 자신에게 두는 인본주의자들의 결국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인본주의자들은 뭐예요? 예, 자기 자신들이 최고인 줄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을 인본주의라고 그래요. 신본주의는 뭐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사람이 신본주의예요. 유다 백성들은 애굽만이 바벨론에 대항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로 자신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이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관자요 심판자이심을 망각한 처사로 그들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신뢰하고 의지했던 애굽과 함께 하나님의 멸망의 심판을 받고 말았다. 이처럼 불완전한 인간의 가치관의 판단은 왜곡되고 자신을 오히려 멸망으로 이끌어 갑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자신의 가치 판단을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는 신본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아멘. 예. IQ 100 이쪽 저쪽 되는 그 IQ 머리 믿지 마세요. 그건 믿을 게 안 돼요. 아시겠죠? 철저하게 하나님만 믿으셔야 돼요. IQ가 150 된다고 해서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가요? 아니잖아요. 하나님 이길 자신 없잖아요. 영적이에 봅니다. 예, 유다는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예언받지만 애굽으로 향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길이 구원의 길이었으나 육신의 지혜를 따라 하나님의 뜻을 거역합니다. 불순종한 백성들의 모습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유익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의 모습은 지금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보면서 나를 봐야 돼. 내가 지금 그러고 살고 있구나. 내가 지금 입술로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도 여전히 나는 지금 아직도 세상을 의지하고 육신을 의지하고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행하고 있구나. 이걸 아셔야 돼.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묻지 않고 행하는 것만 봐도 알잖아요. 그죠? 안 묻고 행하는 걸 보면 나도 벌써 아직도 하나님 의지한다고 하지만 내 생각대로 내 의지대로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께 묻는다고 하는 것은 그래도 내가 신분주의로 살고 싶어요 라는 신앙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음성을 못 들어도 하나님께 물으면 50점을 따고 들어간다고 제가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요. 그래도 중심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싶었어. 그래서 음성 못 들으니까 나는 차라리 안 물어, 그게 아니라 못 들어도 하나님께 물으셔야 돼. 왜?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는 뜻이거든. 예. 그래 하나님 보실 때 그래, 아휴 얼마나 내 뜻대로 살려고 저렇게 힘쓰나. 예? 못 들어도 저렇게 힘쓰는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여러분의 귀를 탁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요, 심령을 열어서 깨닫게 하고요, 하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죠. 예. 열심히 물으시고 가시길 바래요. 아시겠죠? 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을 때 어찌 우리가 부끄러운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도 뜻대로 산다고 하지만 여전히 우리는 아직도 이스라엘 그 유다의 남은 자들처럼 하나님의 뜻보다는 세상을 따르고 우리의 생각을 따를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런 연약한 모습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옵시고 이제는 철저하게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 하며 하나님의 뜻을 따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께 온드립니다.